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알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하스크리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기다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다시 한번.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이 시간 우리 그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길 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흑암 속
백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백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잠시 합심해서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 고달픈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현장과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 특별히 어제 우리 금병록 장로님, 또 우리 최정덕 집사님 스텐트 수술 두 분 다 잘 되셔서, 이전 같으면 제가 알기로 하루 이렇게 병원에 입원도 하시는데 어제 오후에 다 퇴원하시고 이렇게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위해서 더 건강하시게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 지키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김춘자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잘 회복되도록 우리 이정임 집사님 위해서, 또 우리 김옥순 권사님도 여전히 퇴원은 하시고 약간의 기동은 하시지만 어려우신 가운데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많은 우리 예수만교회에 속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또 우리 박그리나 집사님, 권영순 집사님 그 모든 암의 그 공포에서, 또 그 암의 질병에서 치유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달픈 인생길 가운데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은 어제 우리 김장로님, 최정국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심장 스텐트 수술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후에 더 건강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 내리시고, 주님 은혜 내리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들 우리가 다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주에서 구원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 또 하늘이 불순자 감사님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십자가 건강 회복을 주시고 건강하신 주는 우리 장모님이 되시고 오늘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암 우리 권영수 그 가정을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을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에 복을 주시옵소서. 좋은 약을 통해서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건강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믿음의 모든 과정을 가져고 기도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정말 하나님 공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를 잘 이겨나가고 하나님 건강을 하나님 그런 역사 많이 있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30편 우리 시편 30편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나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 현장과 또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예수소망교회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또 기도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인생은 참 마치 먼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뭐 저도 물론 그 제가 아마 지난번에 제주도를 이제 간 기억에 예전 벌써 한 30년 전 얘기거든요.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카페리를 타고 갈 때 잔잔한 큰 배 안에 든든하게 갈 때는 그거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 제주도에서 부산을 가는데 작은 배 밤에 타고 갈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몰라요. 거기는 진짜 밖에 이렇게 있다가 옆에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떨어지면 밤에 찾지도 못해 죽는 거예요. 벌써 한 30여 년 전 얘기죠. 거기다가 그날 그 밤에는 약간 이제 이렇게 물결도 출렁이고, 진짜 공포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항해를, 뭐 우리가 긴 항해를 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인생의 항해를 하다 보면 때로는 잔잔한, 정말 어떤 때 생각하면 먼 바다, 잔잔한 푸른 바다를 보면 정말 마음도 트이고 뭐 세상 모든 근심 스트레스 하나도 없이 다 좋은 것 같다가도 거기에 약간의 풍랑만 잃어보면 이제 뭐 세상 다 끝난 것 같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세상의 바다고 또 우리 인생과도 같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우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곤고한 날이 있을 때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런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다 보면 날씨도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굳을 때도 있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는 왜 요즘 봄비가 안 내릴까? 아마 봄비가 또 많이 내리면 또 많이 내려서 문제고, 근데 만약에 봄비가 안 내리면 올 농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되고.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고 내려도 문제고 안 내려도 문제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굳은 날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굳은 일이 생기면 그걸로 이제 인생은 끝날 것 같은데 침몰할 것 같지만 또 돌아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너머에 또 평온한 날이 또 전개가 되고 그럼 영원히 또 그럴 것 같은데 또 어떤 때 보면은 갑자기 뜻밖의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져서 정말 곤란 겪기도 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길 같습니다. 그러니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힘들다고 너무 좌절 낭망할 이유도 없이 오직 주님 붙잡고 인생의 항해길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30편은요. 제가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시편을 설교할 때는 항상 거기 이렇게 표제하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표제어 뭐로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다윗의 시는 많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윗의 시라는 게 꼭 다윗이 썼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다윗의 그 심정과 또 다윗과 관계된 사람이 썼다고도 볼 수 있고 다윗을 위해서 썼다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이 시편은 다윗의 인생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고 읽어야 된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전 낙성가, 성전 봉헌식이거든요. 다윗이 성전을 졌어요, 못 졌어요? 못 졌어요. 준비를 다 했지만 다윗이 지은 거는 그 아들 솔로몬 때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것에 대해 근거해서 솔로몬이 이제 지었던 건데 여기 성전 낙성 가면은 사실은 다윗과 그런 관계가 없지 않냐. 아까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꼭 다윗이 썼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이제 그런 관계가 있다. 근데 여기 성전이라는 게 꼭 뭐 성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게 팰리스라고도 되어 있거든요. 팰리스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게 템플만이 아니라 이제 왕궁입니다, 왕궁. 어쨌든 왕궁이든 성전이든 사실은 솔로몬이 한 일은 그거였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먼저 졌을까요? 자기 왕궁을 졌어요? 왕궁 짓고 성전 졌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을 이제 짓고 여기 봉헌, 낙성가, 이게 영어로 데디케이션인데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입당 예배, 헌당 예배 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까맣게 또 잊고 있다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잊고 지내다가도 어떤 날이 생기면 갑자기 옛날의 기억이 떠올라요. 요즘 미얀마라는 나라에서, 미얀마가 옛날에 버마예요, 버마. 저도 어린 시절에 보면 우리나라 월드컵,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하고 버마랑 뭐 이렇게 축구했다, 버마 막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 미얀마 그러는데 그 미얀마가 버마인데 지금 미얀마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군부에 의해서 그 시민들을 향해서 이제 막 그냥 뭐 이거 그 말하자면 무슨 저기 그 뭐 사슴놀이 하듯이 그냥 이렇게 하는데 저는 생각해 볼 때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개도 말이죠. 개도 함부로 잘못 지금 다루면은 지금 처벌받는 이 시대에 어떤 나라에서 지금 사람을 지금 뭐 완전 짐승보다 못하게 지금 완전히 그 어떤 때 보니까 어떤 의대 여학생인데 이렇게 방패 밑에 다른 사람 막 다 도망가는데 숨어가지고 있다가 왜 안 도망갔을까 했더니 잡힌 거예요.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 그 여학생. 근데 보니까 왜 그런가 왜 안 도망갔나 보니까 그 방패 밑에 누군가가 쓰러져 총 맞아 있었대. 이 여자생 제가 알기로 의대생인가 그래가지고 자기 딴에는 뭔가 고쳐보려고 했다가 다른 사람 도망가는데 잡혀가지고 지금 잡혀 끌려갔는데 막 그냥 발길질로 하고 막 이러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40여 년 전이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 광주에서도 벌어졌어요. 아마 그걸 보면서 옛날 그 트라우마에 잠긴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그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 땅에서도 벌어졌는데 그때 그 일을 했던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사람이 그동안 없었어요. 시인 안 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 누구 공수부대원이었는데 자기가 군대 가서 공수부대로 글로 파견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총을 쐈어요. 그랬는데 누군가가 맞아 죽었다는 거야. 그 집에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그때 죄송해요. 용서해라. 무릎 꿇어 눈물을 흘릴 때 그 형이 안아주는 걸 보면 그걸 40년 전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40년 전 죽은 내 동생이 살아온 것 같아. 용서는요, 그럴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밀양이라는 영화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아내를 아들을 이제 살해 죽였는데 이 살인자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네? 그러다 보니까 믿다 보니까 뭐 아마 설교에서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뭐까지? 살인죄까지. 그런데 정작 그 아들을 이제 잃은 그 엄마는 정말 괴로움 가운데 어떻게 이제 누군가의 전도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맨날 용서하라니까 정말 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용서했고 내가 그래서 이제 용서를 이제 살인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용서한다고 말하려고 갔더니 그 살인자가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나는 편하게 하나님 잘 믿고 천국 소망으로 삽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이 절규하고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누구를 용서를 해? 저는 그게요. 정답. 누가 누구를 용서해? 자기가 피해당한 사람이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 왜 용서를 해요? 하나님 용서 안 하십니다. 그건 회개도 아닌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만 한 게 아니라 자기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가서 이번에 무릎 꿇고 빌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몰라 그 사람이 직접 조준사격으로 그 사람이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죄송했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그랬다. 근데 그 수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죄송하다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 난 그 사실에 더 놀랍니다.
물론 시킨 사람들 뭐 위에들 많이 있지만 거기 직접 가가지고 시민들을 구타하고 때리고 막 총 쏘고 막 이랬던 그 사람들 다 어디 있는 거야? 미얀마에서 똑같이 그 벌어지는 그 사람들 그거 보면서 인간이요. 이게 요즘은 정말 개돼지도 그렇게 안 다루는 이 세상이 됐는데 개도 그렇게 했다가는 여러분 지금 아마 지탄받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을 닮은 인간을 그렇게 뭐 때문에 명령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벌 받고 하나님 벌 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 사람들은 불교 믿으니까 벌 받고 우리 한국 땅에서 벌한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벌 안 받, 아니요. 회개해야 돼.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용서 안 하신 거예요.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왜 이 얘기를 갑자기 이제 하게 됐냐면 요즘 그 생각이 많아가지고 있었던 중에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당하게 되면 그동안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옛날 일이 이제 떠오르게 되고 그 아픔들이 이제 기억이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뭐에 대한 거냐면 성전 낙성가, 성전 봉헌식.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이런 생각하다가 사실은 전에 동부교회가 3월 첫째 주가 그게 이제 교회 설립 기념 주간이어서 제가 뭐 십몇 년 했으니까 늘 그때만 되면 이제 그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지금 뭐 입당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희 교회로 이름으로 꽃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니까 왜 모르는 사람 문자가 뜬 거야. 그래서 보니까 뭐 어디 이렇게 뭐 초청장이 있길래 열어 들어보니까 누군지를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카톡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뭐 아마 동북의 새로운 부목사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그걸로 해서 왔길래 보냈습니다. 보냈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생각이 난 거. 마음이 정말 심란하고 착잡하고 이제 그런 중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좋아? 그래 좋디? 딱 한마디 해주고 싶다. 제가 축하한다고 화는 보냈지만 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딱 한마디 해주고 싶다. 그래 좋디? 제가 아마 여러분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가 사실 드라마 시리즈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그 하도 그 부부의 세계가 뭐 그러다 그러길래 제가 부부의 세계를 보다가 사실은 눈물을 흘렸어요. 부부의 세계가 말하자면 부부의 어떤 이렇게 갈등, 이혼, 뭐 복잡한 말, 뭐 이런 아주 우리나라에서 그 센세이션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작년인가 뭐 해서. 근데 그게 부부가 살다가 불륜 관계 때문에 이혼하게.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어디를 이제 새 여자 만나서 떠났다가 2년 만에 그 마을로 다시 돌아와.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 그리고 멋진 집을 성공해서 돌아옵니다. 집을 잘 차려놓고 잔치를 벌이는 거야. 주변 사람들 다 초청하죠. 왜? 내가 성공해서 왔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초대. 그러니까 평소에 김이에요. 그 여자랑 가까웠던 이렇게 사람들이 그날 뭐 자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다 거기 축하하면 다 갈 때 저는 그 드라마가 그 남 드라마가 아니라 내 얘기하는 내 얘기. 그 이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시면 제가 어떤 마음으로 봤는지를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리 좋디? 이건 뭐 나가도 되고, 아무튼, 말까 하다가, 이게 오늘 본문이 성전 낙성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근데 이제 그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우리 예수만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다윗도 아니지만 그런 심정으로 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의 지나왔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찬양한다. 왜?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깊은 곳에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를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는다고 했던 그 찬송, 나를 깊은 곳에서 끌어냈다는 거, 구원해 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와 내가 여러분 그 깊은 곳에 빠져서 그 수렁에서 그 헤매고 있을 때 그 원수는 그 헤매고 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됐다.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겠어요? 기뻐한 거예요. 즐거워한 거야. 근데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도록 나를 그 깊은 곳에서 끌어 올려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스올에서 이 이야기는 일종의 이제 시적인 표현인데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교리적 그러면 다윗이 지옥 가게 막으셨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죽지 않게 살리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이 똑같아요.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그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살거나 죽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찬양하고 또 고백하는 것 속에 한번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구원해 내신 그 은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가만히 보면 돌아보면 제가 꼭 어려울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려고 꼭 선물을 주세요. 희한합니다. 꼭 힘들었을 때, 정말 힘들 때, 너무너무 그러면은 선물을 줘. 여러분 그런 기억 고백 없어요? 저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깊은 곳에서 건져주셨어요.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간증이죠. 그래서 주의 성도들아 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어서 그거를 정말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나면 그 순간은 잠깐이고 그 울음은 잠깐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으로 정말 어둠은 곧 지나고 아침에 기쁨이 오는 날이 여러분에게 동토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도 없고 이게 참 설교가 힘들어.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제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한대요? 고백한대요? 형통할 때. 근데 여러분 8절도 있어요.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9절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할 때도 있고 부르짖을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내가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 부르짖는 거 흔들리니까 부르짖는 거. 사람이. 다윗도 믿음의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지만 형통할 때와 곤고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제일 그 짧은 구절이 있어요. 제일 짧은 거. 우리 한글로 표현이 안 되고 그 원어로 보면 그게 이제 제일 짧은 구절이 지금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우셨다. 두 단어. 지금 예수님이요 우셨어요. 예수님 맨날 웃고만 다시는 것 같죠? 예수님도 우셨어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그 정말 형통할 때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도 주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면 이제 근심에 차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그래서 그 내가 어떻게 정말 그 할지를 모르는 그 절망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이제 없게 될 때 그는 이제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을 돕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의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이미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늘 베푸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 때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그러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돕는 자가 나를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누구냐면 그 왕이에요. 그럼 지금 미얀마에서 그 쿠데타 일으킨 그 아주 그 악마 같은 그 군인이 있거든요. 내가 악마라고 봐요, 그게. 근데요, 미얀마 복잡하더라고요. 중국과의 연관 속에서. 근데 그 군부를 지원하는 그 무역하는 것 중에 우리나라 또 포스코가 또 연결되어 있네? 아주 복잡해요, 거기. 왜 미얀마가 중요하다 보니까 중국이 석유를 이렇게 그 중동 지역에서 들여와서 바다로 올라가야 될 때 통로가 없어요. 이쪽으로 조금 더 가면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 다 저기 미국 쪽에 있다 보니까 또 대한민국 뭐 이게 태국, 베트남 다 중국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들어와가지고 미얀마 쪽으로 해서 저기 곤명으로 해가지고 그 석유 통로, 그리고 중국이 이 대서양 그 인도양으로 나가는 그 항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국이요, 항구가 서쪽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딱 버티고 있어요. 대만, 우리나라, 일본 밑으로 가면 또 이게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야, 쉽게. 근데 미얀마 쪽으로 가면 갈 수 있으니까 미얀마에 공을 들이는 거. 거기 뭐 미국과 중국과 아주 복잡한 정치 관계가 그 안에 아무튼 뭐 있어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보니까 뭐 그냥 뭐 군인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산업을 다 그냥 빨대 꽂아가지고 지 혼자 완전히 부귀영화 누리면서 정말 악마의 화신이더라, 제가 볼 때는. 근데 옛날의 왕은요, 오히려 그 사람보다도 더 절대 권력자가 왕이에요. 왜냐하면 왕은 그 나라 모든 게 다 자기 거예요. 왕은 주인이에요. 왕이 주인이에요. 그 나라의 주인이 왕이야. 왕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 내가 무슨, 죽으라면 죽는 거야. 근데 지금 왕인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 하나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 다윗의 기도죠. 그래서 다윗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함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감사는요, 그냥 피상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자기의 지나왔던 모든 인생길 가운데 그 수렁에 빠져서 정말 그 원수들의 조롱 속에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곳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려움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 저녁에는 울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만 아침에는 기쁨을 맞게 해주시고, 이제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그 형통함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또 고난이 오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내 옷에 띠를 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는 영원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없는 감사. 그냥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론 감사하다고 말하고 감사 이게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말이죠. 그게 우리가 정말 친숙함이 때로는 경멸을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친해지면 말이죠, 함부로 돼. 그러니까 어떤 거를 너무 자주 하면 말이죠, 쉽게 여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그냥 자주 하다 보면 예배의 어떤 소중함을 사실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친숙함이 경멸, 쉽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다 그런 생각이 들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쉽게 여깁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아까 말했던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자기가 살인죄를 저질렀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겠다. 제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런 용서 안 하세요. 그런 용서 안 하셔. 언제 용서하시냐?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광주에서 40여 년 전에 자기가 지었던 그 죄를 고통스러웠겠죠. 와서
정말 눈물로 사지와 무릎 꿇고, 이제는 그때는 20대 청년이었을 거예요. 사실 이제 60대, 이제 70 바라보는 노인이 되는가. 그래도 난 그분이야말로 정말 참 군인이다. 진짜 군인인 거죠. 난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인이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심의 가책들 다 묻어두고서 어디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봐요. 목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사람 바라볼 때 그렇지, 그래야 되는 거죠. 맞다. 오늘 이 다윗의 이 찬양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 그 다윗의 인생길에 그 험한 그 많은 순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윗을 마침내 건지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고난은 잠깐이고 아침에는 기쁨으로 그 아침을 맞이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 말씀 그 이면에는 우리 예수소망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또 함께 하신 우리 소망교회 우리 성도들에 대한 정말 잊지 못할 은혜를 내가 받았다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갑절로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런 복을 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아프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더 속상해요. 더 건강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돌아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정말 간증거리밖에 안 돼요. 남들은 그러더라고요. 유목사 책 한번 써보라. 근데 그러다 보면 불편해할 사람도 있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 특별히 육신의 건강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여러분 또 우리 집사님들 가정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도록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 굴에 있는 자녀들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예수만교회가 정말 든든히 이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정말 온 땅에 복음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복 내리시고 함께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아까 또 우리 성도들 어려운 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것은 주께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끌어내서 나의 원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고통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건지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모든 어려움 속에서 원하내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 우리 함께 하옵소서. 오늘